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것은 이제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윤리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선징악이 이제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뉴스를 보면요, 들리는 소식이라든지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선을 행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같은 세대, 주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악을 행하더라도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괜찮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힘만 있으면 괜찮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아무것도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지금 이 세상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편 저자인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도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몇 차례나 악인들이 악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좀 한마디로 안하무인, 눈 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독한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뭐예요? 누가 우리를 보겠냐?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냐? 누가 우리를 뭐 처벌하거나 누가 우리를 뭐라 하겠냐? 내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회든지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고, 그것을 정말 너무 뻔뻔하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들인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 아니라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또한 지금의 시대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괴롭히고 독한 말로 내뱉는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안하무인의 상황,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오늘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숨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피할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에 할지라도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을 대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비록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 화살을 쏘듯이 그들에게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 약한 자들의 분노라든지 억울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손을 잡고 모략을 일으키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 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들 자들을 막을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신뢰, 그 신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아나무인의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 악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따를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매개체가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0절로 이어지기 위하여 9절에 어떻게 그런 10절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이 세 가지를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져야 될 것,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찾아볼까요?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지금 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강한 자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근데 그게 약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약점인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좀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던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물질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한테 인색하고 교회 인색하고 성도들한테 인색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약점이에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인색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약점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매여요. 관계.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한테 시련이든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게 그분의 약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를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야 돼요. 신앙은 내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결국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요,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고백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할 것도 있고 고민할 것도 있고 수많은 걱정과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구박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수많은 결정들,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그 모든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 정답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냥 항상 생각하니까 좋은 길이 보여, 그래서 항상 생각을 딱 하면 그 길이 있어서 걸어갔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엉뚱한 길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고, 좋은 길인 것 같아서 갔는데 이상한 길이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에 대하여 수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제가 정답을 드리기,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고 성공의 길 같아보디요, 죽음의 길이 있고요, 정말 실패한 길 같아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주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하는 삶,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다윗보다 더 먼저 시대나 항상 악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아나무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언제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지금 교회가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